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 이 한 주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기 위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합당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이 새벽 예배 시간 되게 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교회 지체들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체험받는 복된 이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68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니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바벨론의 우상을 대조하면서 누구를 섬기고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 땅에서 매일같이 우상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과 자신들의 처지를 같이 묶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민족인 우리를 포로로 삼을 정도, 그 정도의 바벨론이라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막강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지 바벨론 우상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을 지금 이사야 기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먼저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끊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통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곤 합니다. 내 현실이 잘못되면,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다시 돌이켜보라는 말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처지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린 듯한 때가 있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욥의 경우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처지는 급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 주님은 자기 백성을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 된 인간의 회복의 근거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 주님은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영을 부어주고 복을 부어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와 반대되는 바벨론의 우상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들은 벨이나 느보 등이 있습니다. 9절은 이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다 허망하다고 말하면서 수치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과 10절에서 우상을 만든다 할 때 단어는 앞선 2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할 때 지어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데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칼빈은 죄된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도 없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면 이러셔야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하나님, 지금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주님을 우상화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부터 대장장이들이 우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힘센 팔로 만듭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기운을 잃고 피곤을 느낍니다. 아버지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우리의 목을 마르지 않게 하시지만 우상은 자신을 만드는 자를 오히려 피곤하게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13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나무로 우상을 만듭니다. 여기서 대패는 끝이 날카로운 연장입니다. 줄을 들여서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으면서 사람의 모습을 따라 우상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자기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그리고 허무하게 우상을 만들까요? 14절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17절에서도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 목표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상이란 나 자신, 하나님이 없는 죄된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만약 나만을 위한, 나만의 욕구를 위한 노력이라면 내 자아라는 우상을 위한 열심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흘리는 나의 수고와 땀의 목적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수고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1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나머지로 우상을 만듭니다. 먼저 우상을 만들고 남은 조각들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남은 것들로 자기가 섬길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과 땔감이 하나의 나무에서 온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8절부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지식도 총명도 없다. 우상숭배자들은 땔감의 재료나 우상의 재료가 모두 하나의 나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들은 생각이나 지각, 분별력이 없어서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순적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덮어둔 채 그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지식과 총명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지식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욕구로 만들어진 그 우상에 자기의 욕심을 투영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우상은 그것을 만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를 위해 만든 우상은 곧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우상과 나의 운명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상의 결국은 불에 타서 재만 남길 뿐입니다. 그렇게 땔감으로 타버린 것처럼 우상을 섬기다 우상처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합니다. 그에 반해 열방의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불에 타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회복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회복을 위해, 나의 형편을 위해, 나의 영달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우상이 아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다집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어리석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실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나를 만들고 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